태초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서 있고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해 힘과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나라의 위정자들이 먼저 깨어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화도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화도 지역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며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임, 도박, 마약, 음란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꿈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울과 원망 속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목사님이 늘 강건하여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사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믿는 자마다 삶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아픈 자가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악기, 예배 준비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에서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를 지났는데요. 이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으로 이어지는데 모두 각각 40년씩 다스렸어요. 그래서 120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공평하게 세 왕이 40년씩 딱딱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외우기 쉬우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잘 외워둡시다. 40년, 120년의 통일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왕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무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온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솔로몬은요, 반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겨서 성전도 지었지만 또 산당도 아주 많이 짓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 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건 남유다 쪽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장군이었어요. 장군.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를 뺏은 거죠. 그리고 이 전체 12지파 중에서 남유다 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나 마찬가지야. 그냥 유다 지파만 거기에 속했고 나머지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북쪽이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는 전부 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어디에 살든지. 그러니까 이제 1년이면 몇 차례 꼭 저기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에 살짝 겁이 난 거예요. 혹시 이 땅에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또
거기서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합해져서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베델과 저기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에 제사하라.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절기 날짜도 유다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요. 유다는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8월 15일, 8월 15일을 만들어서 이때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역과 배신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9왕조가 세워져요. 저기 지금 칼 옆에 있는 게 뭔가 이제 칼이에요, 칼. 예, 칼. 저 때마다 다 반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9왕조가 세워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왕위가 물러간 게 아니라 누군가 무력으로 칼로 앞사람을 죽이고 다 새롭게 자기 왕조를 세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다. 8번의 쿠데타. 그것도 여로보암 자신도 맨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반역으로 나라를 뺏었으니까 총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200년의 세월 중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9명의 왕 중에서는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린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 가장 번성기가 언제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 이때였던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그 사후 30년 동안 30년 동안 반란이 몇 번이 일어났냐면 4번이 31년 동안 반란이 4번이 일어나요. 자고 나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이렇게 하고 요 반란이 일어나서 5명의 왕이 죽어요.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고 마침내 BC 722년에 잘 보입니까?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BC 77 맞아서 삐리리 죽었네 이러고서 멸망했네. 그래서 722를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BC 720. 요 연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만 30년 200년이 이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다음에 900 얼마 정도 됐을 때 분열됐겠구나. 그다음에 120년 통일왕국이었으니까 1000 얼마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722년 이 연도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이 77 맞아서 삐리리 간 해가 BC 722년입니다. 우린 다 기억하십시다. 자, 바로 이게 보십시오. 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짓밟혀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30년 동안 4번의 쿠데타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사는 게 끔찍했겠습니까? 사는 게. 그렇죠?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디 가서 이방 나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금 여기 이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남유다 멸망기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긴 달랑 아모스하고 호세아 둘입니다. 선지자로 세울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자, 호세아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에 앞부분에 1장과 3장은요. 호세아하고 고멜 사이의 그런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가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요.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런데 다시 이 고멜이 집을 나가요. 그래서 다시 그를 데리고 와서 재결합하고 그러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뭐를 상징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꾸 죄를 짓고 있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설교의 말씀, 호세아의 설교의 말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호세아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요, 막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확 나타나서 그 팔을 탁 잡아줬어요. 너무 감사하겠죠, 그죠? 확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여기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날 잡아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붙잡아준 사람이 열이 있어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온유열에 비지직 한 구럭도 얻어먹지 못한 그런 비리비리비리한 사람이라든가 막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라면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주 강인한 팔뚝을 가진 그런 근육질의 남자라면, 그리고 또한 그에게 건져줄 그럴 의지도 있다면 반드시 끌어올려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분석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고서와 같은 그런 장입니다.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 아주 감동적인 문장으로 표현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11장이죠. 자, 호세아 11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요 호세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딱 붙잡아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끌어올릴 힘도 있고요, 또 구해낼 그런 의지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배만 참석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을 힘써서 아는 것,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6장 6절 읽읍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제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번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거룩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인애,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하나님 사랑해 주기 바라요. 나 좀 사랑해 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 이거 히브리어로 야다으 이렇게 말하는 야다으. 이것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냥 상대에 대한 정보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었어. 이게 야다으가 아니에요. 어떤 게 야다으냐? 마치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한 친밀감을 가지고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알려고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부르짖기를 기다렸다가 구원해 내준 사랑이에요.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쳐야지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막 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를 이집트에서 불러냈을 그때가 그가 어렸을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요 나라로 형성되지도 않았을 그때였어요. 좀 뭔가 어떤 존재가 별로 없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불러내셨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불러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아직 성년이라고 확정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미성숙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힘으로 서지 못하는 그때에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내가 팔로 안아서 돌보았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를 대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십니다. 안고 걸어봐 이런 걸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시작부터 어긋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거절하고 바알을 쪼르륵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들을 붙잡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싫었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많고 하라는 것은 또 이렇게 많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모의 기쁜 뜻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그 잔소리만 지긋지긋하죠.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장래이고 소망이고 뭐 미래라고 해서 막 귀하게 여기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요 생산 능력이 없고 노동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의미가 없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어떤 존재 가치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430년간 그들이 애굽이 종살이했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돌아보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그들이 떠날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고요. 그 누구도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꿈도 못 갔다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길 싫어했어요. 보세요. 여기도 그렇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버지께 나에게로 돌아와라 불러도 단 한 사람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예?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 심부름을 시켰는데 계속 한 핸드폰만 바라보고 일어나지도 않으면 속이 뒤집어지지도 않습니까? 그죠? 뒤집어지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버릴 수 없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느라 그 마음이 그냥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아들만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드마란 지명도 나오고 스보임이란 지명도 나오죠.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사해 옆이잖아요. 그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가 아드마이고 스보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적조차 없어진 이 도시들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겠니? 버릴 수 없다. 멸망하도록 둘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 외치는 것이죠. 아니,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데,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가서 데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데려오세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돌아오는 결단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돈을 들고 곡식을 팔아가지고 다시 고멜을 사러 그리고 갔지만 고멜이 나 싫어요, 안 가요 하면 못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죄인이에요. 끝까지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본값은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게 그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까지 43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마침내 부르짖었을 그때에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열등감 가운데서 주눅들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어떻게 노심초사 도와주고 싶으셔서 막 그러고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불러내는 분이에요. 오직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하나님을 부를 거면 그냥 빨리빨리 부르는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맞아요. 결코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우리를 멸망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섣불리 우리에게 치유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가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포기 아니고 자아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배고픔 속에서요, 그냥 아버지 집은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동구박까지 오는 거 그거 회개 아직은 아닙니다. 달려들어가 아버지 하고 끌어안는 것, 그 지점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100개 흔들면 그때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얻는 때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답게 살도록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정말 사람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사랑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주는 만큼 딱 계산해서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굴레가 되고 억압이 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마침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요 사람의 줄 있죠. 사람의 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 반대말이 뭐예요? 짐승줄입니다. 짐승줄. 그리고 사랑의 줄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그것을 사랑의 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 줄을 매죠. 잡아 끕니다. 이리 와 끕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에다가 멍에를 매기도 하죠. 저희 자반이도 목줄을 매가지고요, 이렇게 어디다 걸쳐 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꼼짝 못하고 거기 서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너무 웃겨요. 아주 단단히 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쳐만 놨거든요. 그래도 걔는 거기서 꼼짝 못해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여 우리가 완고하게 행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 가야 할 그때라 할지라도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어린아기가 이제 막 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고무줄로 자기하고 아기를 이렇게 묶어둔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도 그랬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옛날에 기저귀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뭐 빨래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기의 시야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줄을 이렇게 확 잡아당겨서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하죠. 이로써 아이는 어머니의 눈 밖으로 벗어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와 당신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죠. 느끼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랑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염려가 없는 그런 줄입니다. 근데 어떤 때 이 줄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잡아당기는 그 줄에 이끌리는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못하고, 또 아무리 어머니가 살살 줄을 잡아당긴다고 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줄도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줄은 결코 억압을 위해서 무에어 있는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노예 취급, 짐승 취급 받던 이스라엘을 사람 취급하도록, 사람 줄로,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 하는 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사람 대접을 받게 해주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짊어지게 된 모든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그 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대신 사랑의 줄로 매어서 당당하게 사람답게 대접받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효율과 능력으로 이렇게 따지면서 순위를 매기고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자꾸 누군가를 비교하게 돼서 마침내 나는 나고자야, 나는 누저야 이런 딱지를 붙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겨서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해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식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당짓는 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줄로 잡혔으니 이제 서로 사랑의 줄로 상대를 이끌어주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수준을 맞추고 기다려줘요. 어떻게? 자라나기를 기다려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는 이 말은 물론 광야 생활할 때 메추기로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마른 물을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막 물도 공급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늦은 비야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지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허리를 낮추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여준다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그 아이한테 맞춰주는 것이죠. 어른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약간 단맛도 좀 가미해 주기도 하고 조그맣게 잘라주기도 하고 김치는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빨아서 주기도 하고 그죠? 좀 덜 맵게 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수준에 맞춰서 먹을 것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맞춰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수준을 맞추는 것에 가장 절정의 문제 아세요?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아유 수준 안 맞아, 나 저 사람하고 못 놀겠어,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수준은 내가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은 그저 애부터 어른까지 그냥 조엘이에게 어떡하냐 간택을 받나 집중을 합니다. 그냥 에리가 한번 웃어주면 막 자랑해요. 에리가 나보고 웃었어, 나보고 안아달라 그랬어. 하다못해 저기 저렇게 키가 크신 최은숙 집사님도 막 허리를 숙여가면서 에리한테 점수 좀 따보려고 막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아주 먹을 것 막 그 앞에 줍니다. 왜 그래요?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준. 우리 김영실 선교사님도 그냥 아침이면 과일을 요만하게 조금 잘라가지고 애리 그거 먹이려고 그거 가져와요.
지난주에 우리 용권사님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딱 늘어놓고 에리야 어떤 거 가질래? 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랬더니 에리가 요렇게 뒤다보더니 10,000원짜리 홀랑 집어가지고 얼른 가져가는데 그래도 좋으시대요. 그래도.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에리한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도 전도도 또 모든 양육도 교제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한테 맞춰주고 또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맞추고 인도에 가면 인도에 맞추고 하는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아이한테만 맞춰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실수투성인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갈 때도 자녀 수준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 빨리 할 수 있어요. 부모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신학 시작할 때까지 30년도 넘게 기다리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절 쳐다보고 야 너도 참 질기다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면서 그 과정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한다 그 말은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사랑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급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빨리 딱 한마디만 하시면 확 이 상황 뒤집어질 수 있어요. 빨리 얼른 응답해 주십시오. 얼른 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얼른 내가 뭐 1등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얼른 나의 이 병도 다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과정 없이 빨리빨리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라는 그 과정에 따라서 눈높이를 새롭게 조정하여 맞춰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도가 없는 사랑은요, 무례함이고 폭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관계도 설정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막 사랑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두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기다려요. 성장하도록 기다립니다. 애굽에서는 430년 기다리셨고 광야에서는 40년 기다리셨어요. 이때 이스라엘만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드세요. 인간이 얼마나 각각입니까? 그들 모두를 다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려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는 거 쉽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내어놓으셔야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힘든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아무 때나 개입하여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가 우리가 항복할 때 부르짖을 때 움직이시는 그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주눅들게 하고 멍해지우고 힘들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순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절대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만만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람 대접하며 사랑의 줄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내 진도대로, 내 속도대로, 내 취향과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그것을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